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2달 동안에 마가복음 강해가 중단되었습니다. 2월 23일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24장을 전하면서 정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고 군대를 계수하면서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승리함을 나타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 세계 중에 선택할 때 전염병을 택함으로 3일 만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데 이 백성의 고통을 겪으니 하나님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3월 1일 날은 우리 3.1절 101주일 맞으면서 이 코로나19인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화와 재앙을 막으시는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역대기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나아가면 이 땅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한창 이 코로나19에서 막 신천지 집단위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어지다가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2차 감염이 될까봐 온 나라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속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전부 인권을 대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그때마다 그 왕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전쟁을 줘서 고통을 주든지 기근을 주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돌게 이 세 가지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길을 들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저는 볼 때에 이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교회를 계속 핍박할 것이고 믿는 자들도 계속 흔들 것이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서 본 환상대로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음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신앙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한번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계시하셨고요, 9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하는 9장 30절에서 37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신 이야기,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사람들한테 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의 생각은 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죽음에 대한 절망만을 느끼는 이것을 사단이가 절망과 죽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스피릿, 이 생기는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막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는 믿고 3년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주님 왕이 됩니다. 좌편 우편 한 자리 할라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라도 주의 이름으로 능히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으로 생각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남과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말을 더 조심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경고. 항상 우리는 위로와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요, 소금처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국을 끓인지 반찬한지 간에 소금을 골고루 뿌려야 되는 거예요. 뭉텅 넣으면 한쪽이 씁니다. 예. 그것이 소금을 골고루 뿌린 같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소원한 관계, 먼 관계에 있다면 좁히시길 바랍니다. 소금처럼 골고루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가 누구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 원수 같은 너희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 안 하고 지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혹 우리가 좀 어려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풀어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용서와 사랑과 축복하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인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전례와 같이 이전과 같이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최고의 병원입니다. 오늘날 이런 어려운 때 불안함 쪽에는요,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돼요. 영적인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긍정적이고 밝은 자화상을 갖게 해요. 그러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영이 악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사울처럼 늘 벌벌 떨고 막 악몽을 꾸고 마음이 막 분잡하고 절망과 죽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도 패해집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집에 박혀 있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 아마 직장 관계나 건강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못 오신 줄 압니다만은 너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고라도 좀 나와서 햇볕도 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요 이번에 코로나19 2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목회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환난 날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왜 너희들 우리 세상 같지 않느냐고 국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 그래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힐링, 치유하는 장소를 믿습니다. 영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를 이루어서 정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탁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은 게 뭐냐면 모세의 이혼 정서 규정에 따라 아내를 쉽게 내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부부가 원래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치시고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잘 보십시오. 제자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요 아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가진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잘 심층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 2달 사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는 건가 잘못하는가. 한국교회 체질이 너무 무너졌구나.
오늘 보지만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소위 함정을 파놓고 지금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걸 딱 말꼬리 잡고 공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3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믿고 숭배하고 신뢰하는 모세, 그의 모세 율법 5경서인 토라를 너희가 알 것인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더냐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온 토라거든요.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혼해도 괜찮다고 허락했습니다. 이혼은 자유입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예수 당신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반박이었어요. 네. 세상은 다 그냥 뭐 웬만한 게 문 닫았는데 왜 목사님만 닫습니까? 이런 얘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같은 건지 전혀 다른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왜 이혼을 안 된다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모세의 말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 보면요, 성경적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본래는 아닌데 너희들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여자들을 막 버리고 여자들을 가혹하게 학대하니까 그래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로 서줌으로 말미암아 여자들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지 본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 좀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좀 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극하면 우리 지금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차라리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해버리면 이혼 문제 제한 짓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오늘 자칫하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요 결혼하는 독신자들 중에도 다 우리 부모님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결혼해가 저렇게 살 뺏기는 안 하기 낫겠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베드로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얘기하기를 말합니다. 당시 아마 분위기도 오늘날처럼 이혼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제가 상당히 멘붕이 온 거예요. 최근에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다들 밖에도 잘 못 나가니까 드라마가 지금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요. 부부 세계라고. 예, 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는 누가 그랬어. 그래 그게 뭐 15% 20%를 뭐 시청률이 뭐 굉장하다 그래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우리 집에 테레비를 있긴 있는데 테레비를 완전히 끊어놔가지고 박순애 전사님 왔을 때 그때 테레비를 꺼버리고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좀 이거 선거 방송도 보고 싶고 좀 이거 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다 반대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려고 보니까 또 부부의 세계 딱 떠올랐더라고. 보라고. 이랬어요. 인터넷 중독되는가 봐. 유튜브 중독돼. 여러분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내가 뭔데 그렇게 그러냐. 뭐 굉장히 19금이라 그래서 또 더 궁금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게 뭐 부부 얘기, 결혼, 이혼, 얘기들 주로 이런 불륜의 얘기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외국의 원작을 좀 우리가 각색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용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는가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저는 보면 항상 성경으로 보거든요. 그래 결혼했으면은 이혼하지 말아야지 했더니 오는 수많은 일들 거기 보니까 뭐 지선우라는 여자하고 이태원의 남자가 나와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뭐 두 여자를 자기는 완전히 다 사랑한대요. 둘 다 사랑할 수 있대요. 하나도 못하는데 둘을 어떻게 다 사랑해? 아, 이거 이상한, 오늘 그 소위 다자 성애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180이니까 이거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 동성애니 이 문제가 지금 반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인권조례 폐지를 충남도에서 했더니 선거 잘못해 놓으니까 뭐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선거가 뒤집어지니까 폐지된 법을 가자마자 제1순위로 그냥 인권조례 다시 더 강화해가지고 다시 입법해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아들, 딸인데 아들이 어떤 남자들 와서 우리 결혼할래 하면 할 거요? 예. 왜 자꾸 이런 걸 인권이라 그러면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에게 표를 많이 밀어줬어요. 아마 그런 법들이 이제 다 뭐, 이제는 뭐 다 된다니까. 개헌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180석, 190석이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 야, 설마 이게 진짜 원한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설마 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나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요한계시록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이제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칩을 박아야 한다. 그래서 감염되면 이동 경로를 다 했다. 한국이 성공했지 않냐. 전 세계 그러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저 공상이 아니고 현실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기를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6,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전문가의 얘기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얘기 아닙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은옥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합법을 해서 서명하는 국회의원들, 난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들었지 수십 개의 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남자 집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남자 화장실 여자가 들어오고 여자 남자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미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예일 대학의 화장실이 지금 소위 공중 화장실에 남녀가 마음껏 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 사람 사이를 만든 거예요. 이 남자 여자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그 둘이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거기에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결정체가 생명으로 나오는 게 자녀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변태적이고 잘못된 그것을 앞으로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외쳐야 돼요.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짝이면 못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의하세요? 예.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낙태법을 통과시켜버리잖아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보인가요? 이거는 퇴보입니다. 망할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메가더 목사님의 내가 그 설교 전에 멘트를 내가 들은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부담되면서 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투표해라. 떨어지고 걸리고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낙선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에게는 절대 표든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메가더 목사님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것이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을 다 힐러리가 될 줄 알고 90%가 언론이 다 힐러리 된다 했잖아요.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만 차리면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가 하나만 되면 다 바꾸는데 이 기독교인이 멍청이 같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인간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무슨 바가 막 등장해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쭉 페이스북 보다 보면요. 참, 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거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짓는 사람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 결혼시키던 이 내용이 창세기이거든요. 천지 창조의 마지막 결정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켜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모두 끝난 후에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회만 되면 청년들에서 결혼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이다. 거룩한 결혼을 이루어서 정말로 자손을 낳아야 돼.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한다. 예. 이슬람이 저래 커진 이 땅입니다. 최소한 5명 이상 애를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성장이죠. 오늘 세상은 애를 안 놓고 결혼 안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찌 됩니까? 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달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더 강한 말씀하셨어요. 더 강력하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의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며. 굉장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렇게 막 이혼해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재혼하고 하니까 이게 간음이고 행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충격을 받아. 청천벽력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 토라죠. 모세가 한 얘기 나오는데 이 보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 되는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 2가지였어요. 당시 랍비들 가운데는 힐렐 학파와 쌈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를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으로 이해시켜 굉장히 넓게 이혼 사유를 둔 거예요. 남편 마음에 안 들면은 부끄러운 일로 보고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혼을 주면은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못 낳은 남편을 부끄럽게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여자가 게을러서 밥을 안 해주든지 집안을 청소 깨끗이 안 하면은 남편을 부끄럽게 한다 해서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혼할 수 있다고. 힐렐 학파는 그렇게 넓게 이게 소위 자유주의 진보주의였어요.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부끄러운 일한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면 바람을 피웠을 때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파였고 샴마이는 보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예수님은 극보수, 아주 꼴통 보수가 된 거예요. 뭐라 했냐면은 이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는 사족을 달 필요 없다. 이혼 안 된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완전 극보수였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는 했지만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오다가 힘들어서 이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혼할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이혼을 10번 수분했을 수도 있는 분인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죽을 각오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도 가정을 지켜줘서 저는 아버지도 하나요 어머니도 하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 부부의 색이 나오지만은 거기 나오는 아들 이름이 뭐죠? 아들 이름 잘 모르다 괜찮아요. 그 아이가 사춘기 왔는데 자 이혼하니까 아빠 쪽으로 가지 엄마 쪽 가지. 평소에 엄마는 의사이기 때문에 막 자리 안 돌봤다 이거야. 엄마는 뭐 돌봉이냐. 그 아빠는 야구도 좋아하고 나까지 놀아주고 난 아버지 쪽 갔다 뭐 그래. 애들 다 간단해요. 그래 봐 그 엄마가 막 울면서 다 너 때문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자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 이대대 여기 한 10년 전입니다만 군인 상담을 가서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거의 반 가까운 아이들이 다 부모님이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혼했든지 이혼하려든지 그냥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내가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군대에만 가면 독립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 아동들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잘 보여요. 야, 결혼 제대로 잘 해야 되고 했으면은 끝까지 잘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하고 나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고통에 몰아지 않으리라. 희생하는 엄마예요. 우리 어머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오남매는 아버지도 하나, 어머니 하나입니다. 저는 생각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이혼했으면 저는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또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 이혼했고 그랬으면 제가 어머니 따라가든지 아버지 따라든지 가면 틈없이 시엄마 시아버지 밑에 자라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 참 저는 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이래 중요합니다. 부부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요 타락하던 시기였어요. 예, 로마가 타락한 시기, 예수님 당시도 타락했는데 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가 망한 것은요 외부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타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로마의 타락을 슬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로마는 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망했거든요. 폼페이 최후의 그 화석이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그 화석이 지금은 한 15, 16년 전이죠. 15년 아니죠. 한 25, 6년. 2002년인가요? 거의 한 20년 전에 거기 있는 화석을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혹 가본 분인지 모르지만 저 그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라서 우리가 다 가보자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한순간을 딱 쏙 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죠. 그 화석이 나온데 보니까 왕궁을 비롯해서 도서관, 목욕탕, 뭐 모든 시청, 관청, 뭐 일반 가정문화인데 그런 쫙 장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가요. 그 한날 한시에 온통 로마의 모든 장면이 성적 문란한 장면으로 19금이 쫙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 당시 얼마나 문란한지 제가 표현 강단에서 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별의별 변태적인 모습들이 막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큰 바벨론 성과 큰 음녀가 야합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보는데 세네카가 볼 때 이 나라가 망하겠다. 왜? 타락하다. 예, 황제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전부 다 쾌락에 빠져서 타락해 있으니 제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이 뭡니까? 가정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중 삼중 생활하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로마를 사랑한다면 가정을 돌아가세요. 부부가 회복되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아이들을 지키세요. 안 그러면 로마 망합니다. 근데 결국은 2000년 역사가 망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우리 주기도 하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나라, 권세, 권력, 그 영광 모든 게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건불십년이라고 지금 벌써 우리는 20년째 그렇잖아요. 다 10년 되면 정권이 바뀌고 10년 되면 정권 바뀌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잘하면 재선하고 못하면 끝나고 거의 그렇게 10년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건불십년으로 10년을 못 넣는다. 부패하지 않는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권세도 권력도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아무리 180석이 아니라 300석을 얻어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정말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오늘 남편,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거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주고 가정에 좋은 유산을 주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같이 산다는 게 어렵지요. 부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의 반을 채워서 한 몸이 되기까지 생사를 잘라낸 듯한 아픔이 따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상대와 하나 되는 결혼은 새로운 창조거든요.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목사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내 반쪽을 내놓는 앞으로 제가요 결혼하고 엄청 변한 거예요. 저는 반쪽이라 온쪽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녁에 설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막 현관문 여니까 막 음식 만든 냄새가 막 나는데 아이고 진짜 가정이구나. 근데 보니까 우리 세 남매가 막 엄마와 같이 막 싱크대 가지고 뭐 부엌에서 열심히 다들 일어서가지고 막 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니까 아빠 어떻게 냄새도 정확히 맡고 밥 먹을 때 딱 맞춰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밥 먹을 거냐 또 물어봐요. 주면 먹는데 그냥 안 먹다가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 먹고 왔다. 그래 안 먹는데. 근데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참 이 가정이구나.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좀 있어도 이제 뿔뿔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의 행복함을 맛보고 아빠 엄마를 보면서 좋을 때 애들이 빨리 나도 가정을 갖고 싶고 그리고 또 경건한 자를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예, 두 여자 두 남자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는 너희가 만약에 그럼 너는 다 행음함이고 간음함이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진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상대와 하는 결혼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일단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어떤 문제도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건 했다면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냐? 그렇다. 사랑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이제부터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책임적 사랑이다. 감정적 사랑. 이쁘고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오늘부터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책임적 사랑해야 한다. 예. 의도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예.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 사랑하고 살려고 하면 못 살 일이 없어요. 자꾸 헤어지려 마음먹으면 헤어질 것만 보인다고요. 예, 보니까 이태욱이 지선우라고 나오는데 그 아들 보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육적 결합을 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결합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 남편과 본 아내를 버리며 시집가고 장가드는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결혼을 지키고자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순종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봅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그래서도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십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게 그게 아니고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 거룩함 이걸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갈 때에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내가 참 어렵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면류관을 얻겠으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